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4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악에 흔들리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다가 뉴스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으면서도 짜증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공영주차장 얌체족, 캠핑카 얌체족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원주 살 때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차들이 세상에 그냥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뭐예요? 그냥 걔네들 갈 때까지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주에서 이번에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공영 주차장에 놓여 있는 이 캠핑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자 이 캠핑카들이 막 벌점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공영 주차장에서 알박기 하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알박기에서 나가서 어디를 갔냐? 이렇게 길거리에 대기 시작한 겁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무료로 될 수 있어서 알박기를 해놨는데 거기서 쫓겨나니까 이렇게 그냥 흰색 있는 주차선에다가 오히려 계속 컴컴컴컴 되기 시작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 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일종의 풍선 효과, 여기를 팍 눌러놓으니까 일로 볼록 하고 나가버린 거죠. 자, 이런 얌체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실 살면서 정말 많이 봅니다. 자, 우리 동네도 이렇게 막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막히는 구간 이렇게 딱 가고 할 때 누가 옆에서 쓱 가가지고 앞에서 딱 끼어들게 하면은 꼬리 물게 하고 그러면은 나는 저쪽 뒤에서부터 이렇게 돌돌돌 가는데 마치 나를 비웃듯이 앞에서 꼬리 물게 해서 쑥 가는 차.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뭐다로 신호시키고 있지? 에이 나도 틀어 하고 가지고 이제 또 명절 되고 이제 많이들 운전하실 텐데 이렇게 가서 나도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교통체증을 겪게 되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해가지고 나보다 더 이익을 얻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내가 왜 질서를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얻는 이익이 윤리적 행동으로 얻는 이익보다 월등히 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윤리적인 행동 쪽으로 우리의 행동이 쏠리는 게 너무나 참 쉽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국가나 사회를 유지해야 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법정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얻는 이익이 큰 사람들, 그런 자들 때문에 사회적 질서가 몽땅 무너지니까 그런 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거죠. 좀 이제 주일내는 할 수 없는 애들이 들을까봐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그 텔레그램 방에서 그 서울 사이버 수사대가 검거한 340명 가량의 그 성착취 그 애들이 검거됐어요. 그 34살 남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총 대장이었는데 자기를 목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수리남에서 따왔대요. 그래서 목사 밑에 집사, 집사 밑에 전도사, 그 밑에 예비 전도사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협박하고 갈취는 안 했고 협박하고 했는데 막 피해자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애들이 100명 넘게.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서울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 N번방 사건을 담당했던 사이버 수사대였는데 거기서 텔레그램방 쪽을 아마 잠입 수사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아재들, 경찰 아재들 힘쓰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나 못 잡아요. 걔가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는 텔레그램에서 개인 자료를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나쁜 짓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국 경찰이랑 텔레그램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한국 경찰에서 요청을 하면은 작년부터 자료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된 것은 그 텔레그램 사주가 그 이전에 프랑스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자꾸만 니네 텔레그램 가지고 거기서 마약 거래하고 무기 거래하고 온갖 나쁜 짓이 일어나니까 너 그거 자료 넘겨. 그 전까지 안 넘겼어요. 아니야,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야. 안 넘기고 있었는데 프랑스 경찰이 잡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이게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은 내주기 시작했더라고요. 자, 범죄로 얻는 이익이 컸을 때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텔레그램이. 그런데 이렇게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결국 이익이 감소하니까 그때부터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얻는 이익이 커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글로 가요. 그런데 윤리적인 행동으로 얻는 이익이 커지면 사람은 다시 또 질서를 지키게 되죠. 아, 질서를 지키니까 결국 모두가 평안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질서를 지켜요. 그런데 질서를 지킬 필요 없어. 일단 먼저 가야겠어. 나부터 살고 봐야겠어. 그때부터는 혼돈의 쓰나미가 펼쳐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질서 있게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다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몇몇 인간들의 욕심이 자꾸만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리면 그 파도가 모두에게 번져가지고 야, 질서 따위 지킬 필요 없어. 컨닝해.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걸 못하게 하겠어요? 그렇게 한번 망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못 잡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이후로부터는 인간은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도 그렇더라고요. 믿음 생활도. 자, 우리가 이익이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윤리적인 행동과 비윤리적인 행동을 개인이 결정하듯이 믿음 생활도 이익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 이익을 유익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믿음 생활의 이익 이렇게 하면 너무 좀 표현이 고상하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의 유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도대체 믿음 생활의 유익은 뭡니까? 우리는 많이들 이 믿음 생활의 유익이라고 얘기하면 특히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유익, 말씀의 은혜, 설교의 은혜, 뜨거운 찬양 이런 게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설교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훌륭하고 찬양이 객관적으로 참 뜨겁고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뜨겁게 하고 있으면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그런 교회에 정착하느냐?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겉으로는 우린 다 고상하고 싶어해요. 있는 척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설문조사에는 그렇게 적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언제나 1위로 나와요. 언제나. 변한 적이 없어요. 한국 기독교 설문조사 한 이래로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목사의 설교는 성경 중심적이어야 하며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걸 제일 우선순위 했으면 좋겠다. 언제나 동일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사람들이 가느냐? 안 가요. 저는 사람들이 신천지 가니까 성경을 시원하게 풀어줘서 신천지로 갔더라 이 말 믿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전도 방법, 통일교의 전도 방법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기존의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관계가 형성되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얻고 싶었던 믿음 생활의 이익은 뭐냐? 사람 만나는 거였어요.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사람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이게 사실은 자기의 속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는 데를 사실은 찾아갔던 거예요. 그 증거 중 하나가 뭐냐? 그 교회가 예를 들어 내가 오랫동안 다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설교가 너무 힘들어. 거기서 막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도 기존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그 교회 다니잖아요.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그동안의 끈끈한 정, 쌓아온 세월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성경 공부 이런 걸로 덮어둔 거죠. 자, 우리의 이익이, 우리의 유익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이처럼 가시적인 세상의 것들인 이상 우리는 저렇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얌체들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래 목사가 했던 말 그거 잘 듣고 친절하게 사랑 베풀어주고 아껴주고 뭐하고 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거는 세상에서 손해봤네.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병 걸렸네. 나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내 자녀가 직장이 없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믿음이 쿡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주일에만 교인이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주일에만 교인이에요. 주일에만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요. 근데 평일에 가면은 특히 자녀를 대하는 모습 보면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영적인 얘기를 하셨던 막 권사님들, 영적인 얘기를 했던 목사님들, 영적인 얘기를 했던 사모님들이 정작 자기 자녀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시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걸 사모하고 그렇게 신령한 걸 사모하고 맨날 나와 만날 때마다 어떤 신비한 체험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을 내미는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시켜서 가지고 아들 내민 교회를 안 다녀.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결국 보는 거는 돈, 권세, 명예. 지금까지 그런지 않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때 보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주로 한국 교회가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다윗, 다니엘이에요. 이 사람들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복을 받았거든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잘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살아있는 동안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잘 안 된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우리가 듣기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강의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가리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제 좀 있으면 예레미야가 죽어요. 이집트로 끌려가서.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도 개요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조금 더 오랫동안 예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 노인네, 70 다 된 노인네가 막 망을년에 우물에 갇히고 죽어가고 덜덜덜 떨고 막 떡 한 조기 먹고 있다가 모욕당하고 그러다가 이집트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네. 40년 동안 한 목사는 은퇴 목사가 벌벌벌 떨면서 폐지 줍는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난 그것도 너무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비참한 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도대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나도 다윗처럼 고난 후에 영광이 있으면 좋겠고 나도 요셉처럼 어려운 생활 이후에 이 땅에서의 부와 재물과 영광이 있으면 좋겠고 나도 다니엘처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기를 바라더라고요. 이 땅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말이 어떤 말인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예요. 2절과 3절, 12절과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그 나쁜 놈들이 누리고 있는 거 사실은 나도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나도 저거를 갖고 싶었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면 저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말씀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고 네가 앞으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온갖 것에서 복을 받겠다 하셨으니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을 충성하며 살았으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본 마인드잖아요. 그런데 나쁜 놈들도 그 복을 받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성도들 중에 성도와 비성도가 계시는데 굉장히 조금 연배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유심하게 보는 게 있어요. 3대를 알아요. 어쩌다 보니까 3대를 알아요. 한쪽은 정말 믿음의 가정이에요. 정말 믿음의 가정. 정말 한국 교회사에 기록돼도 두말할 거 없는 좋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자식들 중에 망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그 손자들도 어려워요. 반면에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완전 믿지 않는 사람. 그 자식들도 대충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둘 다 한쪽은 부유하게 시작하고 한쪽은 가난하게 시작하고 이러면 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처음 스타트할 때 경제적 수준은 오히려 믿는 사람이 좋았어요. 믿지 않는 집은 경제적 수준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 자녀들은, 믿지 않는 집의 자녀들은 각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삶을 투쟁적으로 살아가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쓰러뜨리든 간에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런 어쩌면 강단, 근성들이 있었는데 이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일대가 그렇게 됐어요. 손주들로 가니까 차이가 너무나. 그 손주들 중에 직업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손주들 중에 자기의 삶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심지어 결혼 못한 사람도 없더라고 거기는. 와, 그걸 보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믿음의 가게가 그렇게 했으면 설령 그 자녀들이 못났고 그 손주들이 좀 못났더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셔가지고 얘들도 좀 잘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취직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 자기가 자기 입 정도는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만큼 그 정도까지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 오히려 믿지 않는 집의 손자들은 잘 살아. 물론 이게 잘 산다는 게 중산층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산층 정도의 삶을 잘 살아요. 여기는 중산층조차 못 돼. 결혼도 못한 사람 반, 직업도 없는 사람이 반이에요. 반면 여기는 다 결혼하고 다 직업 있고. 그걸 보면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런 아삽과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의 영역인데 아마도 솔로몬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냐? 자, 솔로몬의 인생을 쭉 봤을 때, 솔로몬의 통치를 쭉 봤을 때 솔로몬의 통치가 꼬이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결혼한 이유는 아마도 이집트와의 중개 거래를 통해서 이집트의 무기를 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팔기 위해서, 그래서 돈 벌려고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집트 공주와 결혼했으면 만약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솔로몬을 사위로, 그리고 사위의 나라로 대우를 해줬을까요?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여로보암과 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곳이 이집트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다윗과 요압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 하닷이 이집트 왕에게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등극한 이후에 에돔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에돔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집트의 왕이 자기 딸과 결혼한 솔로몬을 후대하였다면 자기 사위 괴롭히는 나라를 그냥 뒀겠어요? 자기 사위에서 도망친 반역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지. 당장 붙잡아가지고 범죄자 인도 청구해서 절로 보내버렸겠죠. 자, 솔로몬은 이집트에게 무엇을 기대했냐? 세상적인 권력을 기대했어요. 무언가 잘 되기를 어떻게 보면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이를 꽉 깨물고 나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하겠죠. 솔로몬도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솔로몬이 그 다음에 뭘 보여주느냐?
자기보다 돈 없고 약한 사람을 괴롭혀요.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두로 왕 히람이 이제 그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서 가장 각색의 특히 자재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목공까지 제공을 했는데, 이 제공한 대가로 땅을 받기로 한 거예요. 갈릴리 일부 땅을 받기로 했어요. 그 땅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땅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르기를, 야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그 이 땅을 가불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 가불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 영어로는 바인딩이라는 뜻인데, 묶다. 왜 묶다라는 이름으로 지었는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자기보다 두로라는 나라가 약하니까 20년 동안 받아 먹은 다음에 쓸모없는 땅 준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당했으니까. 이집트의 공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가 머물 궁궐을 따로 지어줍니다. 따로 지어줘요. 그만큼 우대했어요. 그만큼 존대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너네 딸 이렇게 존대했으니까 이 장인어른 나를 존대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장인어른이 나를 완전 무시해. 왜? 넌 돈 없잖아. 너는 힘도 없잖아. 야, 내가 내 딸을 너한테 시집 보낸 것만 해도 나한테 모욕적인 일이거늘.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니까 애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전 요새 이제 드라마 원경왕후 나오는 원경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방원과 원경왕후를 좋아해가지고, 원경왕후는 정말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아주 뛰어난 여성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하여튼 이 드라마에 보면은 재미있어요. 그 태종 이방원이 아내에게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으로 나와요. 아내가 너무 뛰어나, 너무 잘났어. 처가가 권세 가문에다가 아내는 똑똑해, 연상이야, 2살 누나였어요. 2살 누나야, 막 리더십은 대단해, 막 그 뭐라고 하죠? 그 아내의 남동생들, 처남이죠. 처남들도 막 무예도 잘하고 뛰어나고 처남이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가살이 하면서 기가 푹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열등감이 있는데, 그러다가 왕에 등극하니까 막 부인을 어떻게든 한 번 이겨 먹으려고 막 하는 왕으로 나와요. 재밌는 해석이긴 한데, 자, 그런 식으로 솔로몬도 이집트 공주랑 결혼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런 식의 삶,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세상적 논리에 그가 익숙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갑질 좀 해보고 싶어요. 돈 가지고 서러운 일 좀 안 당해보고 싶어요. 돈 가지고 나도 이제는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악인들의 성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주님 나에게는 저런 성공을 주지 않으세요? 왜 주님 나에게는 저런 자식들의 저기 믿지 않는 집 자식이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착한데, 주님 나는 믿는 집 자식이잖아요. 우리 집에는 3대째 예수 믿고 있잖아요. 4대째 예수 믿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인데 왜 우리 아들은 이래요?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든단 말이죠.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쪽에서 성공하는 사람 보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73편에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17절과 26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자,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금요일마다 하는 그 기도의 형식을 이제 영어로는 시커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가
일단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이 시커 서비스를 이제 온누리교회가 보통 열린 예배라고 번역을 했고, 원래는 그냥 말 그대로 구도자의 예배란 뜻이에요. 시커 서비스. 자, 왜 구도자입니까? 길을 찾는 거예요. 자, 길은 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길을 찾아야 되나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우리가 머리로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가 하는 모든 설교 다 알 겁니다. 10년만 지나도 아, 그때 했던 얘기네, 또 그 얘기구나 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정말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것이 나의 믿음을 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저런 일이 생기면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똑같이 살면서 그냥 겉가죽만 그리스도인인 채 살게 된다, 이 말이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비로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산하실 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주의 날이 마침내 올 것이다. 그리고 풀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는 길, 잘 믿는 사람이 받을 복을, 제가 볼 땐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 이 땅에서의 성공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성공적인 삶,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그냥 고생만 죽어라 하다가 하늘 날아가서 그 보상 받는 인생도 있더라는 겁니다. 평생 이제 목사들의 세계에서 평생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복을 받는 분도 계세요. 대표적으로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뭐 손자, 증손자 다 잘 됐어요. 국회의원 나오고 담임 목사 수두룩하게 나오고 교수 나오고 부자 나오고 기업인 나오고 다 잘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평생 동안 시골교회만 전전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을 학교를 보내지 못했어요. 학교 보낼 돈이 없어서. 시골교회 목회만 하니까. 그래서 딸이 결국엔 얻은 직업이 뭐냐? 미용실 하셨어요. 미용실. 뭐 서울 이런 미용실이나 시골 마을 읍에서 미용실 하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목회했어요. 평생 가난했어요. 딸도 가난해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마음도 아프지만 그 진한 어떤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40년 목회의 인생의 끝이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목 잘려 죽었듯이, 바울이 그렇게 평생 동안 수고했지만 결국 목 잘려 죽었듯이, 그 마지막이 이렇게 비루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다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권사님 아들이 죽었을 때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왜요? 저분은 새벽기도 안 빠지죠. 교회 봉사 다 하죠. 심지어 그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해.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권사님만큼 좋은 사람이 없는데 왜 저분의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도 힘들다고요. 우리도 마음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뜨거운 불이 임해서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보고 넘어지지 아니할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 미가도 넘어질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컴컴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사 마침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언제? 이 땅에서든 내가 죽고 나서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얻는 때가 언제냐?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악한 자들의 성공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비겁한 자들의 승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